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원순병 집사님, 주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기 이전에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더보든교회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말씀을 회복을 주시고, 그런데 제 안에 참 많은 도전과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둘째 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셋째 날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넷째 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제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주님, 지금까지 제가 코로나의 상황을 봤다면, 나의 건강을 보고 나의 환경을 봤다면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의 육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했죠. 그런 것처럼 주님, 내 손에 세상이 추구하고 갈망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의 지팡이가 내 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지팡이가 내 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세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는 옛 생활, 옛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과거의 삶에서 애쓰고 무엇인가를 찾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자신의 고향 디베라 바닷가 호숫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출세를 원하고 성공을 바랬던 제자들은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그 생업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생명을 위해서 거친 물결과 싸우고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그물은 텅텅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옛 모습으로 돌아와 밥벌이를 해야 했던 제자들. 그렇게 거친 세상과 싸웠지만 제자들의 그물은 텅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호숫가에서 흰 물체가 나타나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얘들아 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는 엄마나 아빠가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르는 그 소리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파이데이아, 얘들아, 그 말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가 뭔가 좀 잡았니? 너희가 밤새 수고했지? 너에게 수확이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텅 빈 그물만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만선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리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오늘 본문의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그렇게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가 없었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온 해변가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떡과 생선이 구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조반 아침 식사였죠. 그런데 여기서 무척 재밌는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숯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피웠던 그 숯불,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소에서 피웠던 그 숯불과 동일한 의미, 동일한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때 피웠던 그 숯불과 지금 예수님께서 피웠던 그 숯불은 똑같은 숯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숯불이라는 것은 똑같은 장작 아니면 똑같은 나무 아니면 똑같은 불,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뜨끔했겠죠. 내가 피웠던 숯불의 냄새, 숯불이 타면서 나는 탁탁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숯불의 모양. 그때 내가 그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숯불로 예수님께서 지금 조반을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넘어졌던 것을, 부인했던 것들을 자신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아프지만, 기억하기 싫지만 그 아픔을, 넘어짐을 때로는 정확하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의 피었던 숯불을 쳐다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왜 주님이 그런 아픔의 기억을 끄집어내셨을까? 여러분 이때 그의 주님은 이제 말없이 밥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자식들이 진짜 말을 안 듣고 속썩이잖아요. 뭐 때로 뭐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 자녀를 그냥 내가 그냥 너 그냥 용서해 준다, 그냥 넘어간다, 그런 의미로 하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밥 먹자. 여러분들 그 말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함께 조반을 차려주고 제자들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하는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 이때 밥 먹었을 때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야말로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하나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두근반 세근반, 자신들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함께 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혼내주시지. 여러분 그게 더 낫지. 얘들아 너희들 해도 너무하더라.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냐?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어? 야 너희들 참 섭섭하더라. 너희들 참 내가 서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편할 건데, 그리고 그냥 지나고 밥을 먹을 수 있을 건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자. 여러분, 성경에서 식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먹는 사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식구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식사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말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구요?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또한 이 식사 사역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없을 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냥 모임하는데 꼭 먹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모여서 그렇게 하면 되지.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식사는요, 그냥 먹는 차원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하셨고,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셨고, 먹고 마시면서 식구로 인정해 주셨고, 먹고 마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함께 먹는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5절,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수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만선으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왜 153마리가 잡혔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의미가 있을 건데 153마리가 잡혔는데 왜 153마리일까? 여러분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여러분들, 갈릴리 바닷가에, 호숫가에 생명의 어종이 153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모든 어종들을 다 잡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을 찾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어부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그러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빈 제자들이 그물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명령 후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킨 이후 바다의 모든 어종을 잡은 것처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혼들을 찾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반을 먹고 나서 우리 아마 좀 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에서 17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3번의 질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인 헬라어 아가파스를 써요. 아가파스. 이 아가파스는 신적 존재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신적 존재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사랑인 필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필로스적인 사랑은 뭐냐면 인간적인, 의지적인, 결단적인,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신적으로 받아들여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다 똑같이 그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스가 아니라 필로스적으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그럼 네가 인간적인, 의지적인, 결단적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첫째는 근심하였고 둘째는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신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래 의지적인, 결단적인,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이 첫 번째, 두 번째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주님을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그것도 좀 머뭇거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주님, 제가 의지적으로, 좀 결단적으로,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도 주님을 그렇게 좀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근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얄팍한 경험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베드로는 이제껏 자신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따랐던, 자신의 노력으로 저렇게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안 버려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적인 사랑, 결단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인 것을 받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확인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 솔직하게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자주 움직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코로나에 따라 움직이고, 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바친다고 했잖아요. 죽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너의 사랑의 한계성을 보았지? 베드로야, 내가 참 의지적으로 결단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을 보았지?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에 눈을 떴습니다. 주님, 제 의지적으로 제 노력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네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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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처럼 자신만만하고 그처럼 장담하였던 그 사랑의 고백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랑, 그 사랑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더버든 교회에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며 중요한 날이며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또한 무거운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가득한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임직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임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임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랑이 갑자기 없었던 사랑이 막 그렇게 막 샘솟을까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편한 상황에서는 안 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갈등이 오면 그 사랑은 여지없이 밑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더불어 먹고 마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또한 우리 사랑하는 더버든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를 맞으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의지적으로 막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그 빼앗겼던 사랑을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빼앗겼고 상황에 빼앗겼고 아니면 가족에 빼앗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군요.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을 주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시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그냥 이끌려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이끌어 주시면 그렇게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귀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아들여 믿음의 걸음, 복음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성령의 증인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나고자 하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님들, 사랑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만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임직식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임직자분들,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